반갑습니다. 새누리교회 이웅 목사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모습으로는 가깝기도 하고 또 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 형제 자매로서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지요. 누가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아마도 예배에 좀 종종 빠지거나 아니면 그들의 말하는 바와 다르게 그들의 사는 삶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슨 직책을 맡았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는 말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무리들 속에 존재한다. 신실해 보이는,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의 열심인 자들 속에 거의 그리스도인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의 동력과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섬기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앞두고 3명의 심판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었던 인생이었고 이제 어떻게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 신문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무엇을 고백하는 자며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볼까요? 우리 26장 바로 전에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제가 하반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차례의 신문을 받고 있는 바울이 내가 왜 신문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죄의 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를 바울은 꿰뚫고 있었지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회에서 죽인 바로 그 존재를,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그가 메시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 메시지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의 초점과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수렴하는 결과는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보면요, 22절의 하반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자,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말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부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구약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향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이 빛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메시아의 부활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나는 살고 있다라고 이 신문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많은 것들을 믿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적의 가능성이죠.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내 경험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스스로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먼 옛날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았던 하와의 마음이 그리하였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죄로 연결되게 되었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 가운데서 죄가 싹트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6장 8절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것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기적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도 믿고 귀신들도 믿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기적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사랑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사랑의 가능성.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 요즘에 TV에 보게 되면 젊은 남녀들, 선남 선녀들이 나와서 수려한 외모와 빼어난 몸매와 또
빠지지 않을 직업과 경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서로 막 자기를 소개하고 대화도 하면서 매력을 발산하고, 그리고 이제 짝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마다 정말로 선택을 받을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는 자인가라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들과 연결되어서 연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와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런 이제 농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이름도 밝히고 뭐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어서 이제 직업을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이런 것들이 취미고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저의 직업은 전도사입니다. 왜 웃으시죠? 네. 맞아요. 우습잖아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택할 만한 거리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적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택함 받을 만한 거리가 있다고, 나에게서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내 죄를 씻어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 가능성, 이런 사랑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러한 기적의 가능성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머물러 있고, 여전히 세상을 탐하는, 씻어주신 죄를 더 사랑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이 사랑의 가능성이요. 이 사랑의 가능성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사랑의 가능성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인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우리는 거듭남의 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2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죄 사함, 거룩하게 된 무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정죄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영원한 형벌을 씻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부활이십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본문의 16절을 보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여기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자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뭐예요? 종입니다. 종.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바울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았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의 주인 된 것이 죄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요, 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부터 오직 그의 삶의 주인은 한 분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비록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이런 자들이 여전히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바울이야말로 가장 자유한 참된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죄사함에 감사함이 있는 자입니다. 이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감사와 새 생명의 감격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새 사명을 주십니다.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종과 무엇을 삼는다고요? 증인이요. 종은 관계라고 한다면 증인은 사역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하는 삶,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정말로 열심을 내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의 14절을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인지라. 재밌는 말이 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이것은 속담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몰 때 농부는 긴 꼬챙이 앞에 그 뾰족한 것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방향도 조절하고 그리고 이 빨리빨리 가라고 찔르기도 하는 겁니다. 소가 이 밭을 갈면서 살다 가다가 이 싫은 겁니다.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꼬챙이를, 이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가라고, 가시채로 나를 찌르지 말라고 막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뾰족한 것에 계속 찔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해봤자 네 고생이야.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큰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와 같은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 양심과 싸우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바울이 스스로의 양심과 싸우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는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증언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나? 열심을 내어서 모든 곳에 가서 박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의 마음속 깊은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것은 무언가 지금 그릇 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음성과 그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에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탕자가 이런 모습을 가지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갑니까? 아버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정리해서 가진 이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살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없이 한 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가뭄이 이르게 되고 비로소 궁핍한지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탕자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흥청망청 쓰면서 살아가는데 점점 삶은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 하지만 별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막다른 길에 도달해서 아무것도 없이 되는 궁핍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상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통뿐인 그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무엇이 남게 됩니까? 그 안에 사라진 줄 알았었던 아버지 집을 향한 마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 줄이 이게 이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당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열정만으로 살았었던 이 바울의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속에서 당신 앞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으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울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본문의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이 새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새 사명은 빛을 비추는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새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우리를 보내주신 바로 그곳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저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오도록 하는 바로 그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둠의 그늘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의 삶 속에 얼마나 어두운 그늘들이 많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 살다가 우울에 빠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새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도 완강한 세상의 그 굳어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어두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빛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 선포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가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어둠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 말씀 선포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 주님을 만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의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사는 많은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저들이 우리와 같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 부여받은 사명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새 사명을 가진 삶, 이러한 삶을 어려움 없이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소망 때문입니다. 새 소망. 자, 본문의 18절 하반부입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업을 주신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 재산, 분깃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었으면 그냥 되었지. 이러한 일들은 뭔가 특심을 가진 자들이 그 사명을 살아가는 거지, 나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드시지 않으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가능성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큰 상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신이 뒤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열심과 스스로의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것들은 뒤로 여기고 앞으로 놓여진 것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이요. 이미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존재가 도대체 그가 받을 상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부활에서도 나는 로마에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라 하리라,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상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상이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상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 상들에 대해서 이것은 구원 말고 구원에 덧입혀져서 오는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또 개털모자.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이 개털모자.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구원의 완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주님의 다스리신 이 다스림이 바울의 삶 속에서 온전히 증거되고 증명되며 이 길을 달려가 마침내 그 나라에 가서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확증되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나갈 때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기쁨, 이러한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승한 기쁨이 되어서 바울을 사로잡게 된 것이고, 바울은 그 기쁨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되어 그때가 되어서 그 나라를 앞두고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바로 그 모습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서, 가장 영예로운 상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움과 명예로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눈을 뜨다, 바로 보다, 이런 말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빛으로 옮겨지게 되어서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영원한 기업. 이 땅에서는 이 모습은, 바울을 보십시오. 죄수 아닙니까?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를 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그야말로 화려함 가운데 수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힘을 자랑하면서 내 앞에 서 있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나라의 유업과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기에 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이 상을 취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받는 그 기쁨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그토록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는 삶.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서라. 새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서라. 새 소망을 가진 자로 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19절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거스르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생명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는 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거스림 없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다가 이제 일어나실 텐데, 이제 일어나 내 두 발로 서라.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새 사명을 가진 자답게, 진정한 소망을 보는 자답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를 보니까 목장이 개편됐더라고요. 새롭게 목자로 세움받은 분들 계시죠? 내 한 인생, 내 가족도 건사하기 힘든데 도대체 이 목장을 내가 어찌하라고 이 사명을 맡겨주시나이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돌본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 목원들이 나의 상급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기는 우리 새로운 목자, 목녀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쁨이 세상에서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행하시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새누리 이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우리 모두가 받을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우리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바라볼 이 소망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살아가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생명에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명을 부여잡고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소망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 감격하며 이제 우리의 삶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삶 주님 앞에 내세워드립니다. 아버지 넉넉히 감당하시고 주여 앞에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 아버지 앞에서 감격하며 아버지 앞에서 기쁨으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삶을 감당하고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참된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심령과 부서져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통해 증거하는 새 사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만족이요 명예임을 바라보는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